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 오늘 일부를 읽었고요. 또 내일 이제 나머지를 할 텐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미비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 가운데에 아주 미비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 본문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면서도 초지일관되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거대한 제국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또 이런 세계관, 이러한 관점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뭐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그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이 나라에 뺏겼다가 저 나라에 뺏겼다가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그 거대한 제국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그 제국에 속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바벨론, 또 뭐 바사, 페르시아, 또 뭐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서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비웃었을 수도 있죠. 자신들에게 정복당한 나라, 그 정복당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이 무슨 우리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하는가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좀 가소롭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작은 나라를 들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심으로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민족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작은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신들 역시 무능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속한다,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장 작고 연약한, 그래서 훅 불면은 꺼질 것 같은 그러한 풍파 앞에 작은 촛불 같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심지어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의 그 네로라 하는, 그 떵떵거리는 세계를 마치 자기의 발 아래 둔 것처럼 그런 권세를 자랑했던 그 인물들, 그런 황제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작은 나라의, 그것도 베들레헴의 그 외양간에서 방 한 칸을 얻지 못해서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방식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이때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이후에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역사, 이 예언이 성취된 역사를 모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말 도통 알 수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는, 공부한 그러한 입장에서 이 예언서에,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내용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한 3, 400년에 걸쳐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다음에 마치 미리 이 내용들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의 기록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400여 년 후에 기록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저 나름대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그 역사를 경험하거나 본 다음에 마치 안 본 것처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한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향한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렇게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처럼 이 다니엘서는 사실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들,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역사들이 그 예언들이 성취된 다음에, 즉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보고 또 천사들이 그 환상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책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서가 가짜 예언서고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이 진정한 예언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상 실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역사상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속임수나 사람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또 체험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끔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메대와 바사, 곧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등장하죠.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우셔서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결국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이 메대라는 나라는 쇠약해져서 자연스럽게 이 연합체를 형성했던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후로 승승장구를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바사의 4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왕이 훨씬 더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왕으로 묘사가 되는데 바사, 곧 페르시아 왕국에 왕이 4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구한, 장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네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네 명의 왕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네 명은 누굴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네 명이에요. 즉 페르시아의 왕이 이 네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즉 포로 귀환을 지시하면서 너희들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조서를 반포한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조서의 내용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자들이 증거를 대봐라. 정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느냐? 아닌 것 같다 했을 때 그 역사적 관계를 조사하여서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반포했다. 그러니 너희들 이스라엘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후원해준 왕이 다리오 왕이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이고,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전멸시키고자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을 때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고 도리어 그 하만과 그의 일당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을 이루게 되는 그때 쓰임받은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음료수를 준비하는 또 대접하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뭐 총리나 또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나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직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제국일수록 왕권이 강할수록 음료를 담당하는 관리와 음식물을 담당하는 관리는 그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직위와는 뭐 별개로 가장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주변에 악한 그러한 이 대적들에게서 고통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네 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이제 헬라 제국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곧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한 능력 있는 왕,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겠죠. 원어로 하면 알렉산드로스, 정확히 말하면 알렉산드로스 3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 군주 가운데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력이 강했던지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남부,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3대륙에 걸쳐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한, 정말 그것도 단기간에,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업적을 이룬 최고의 정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뭘 의미할까요? 이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드로스 이 3세가 가장 파워풀할 때, 가장 그 위세를 드러낼 때, 곧 주전 323년에 불과 33세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아마도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가 자기 자손에게,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는 이복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살당해요.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암살을 당해요. 이 권력 암투 속에서. 또 이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아내의 태중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복자죠. 근데 그 아기도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주전 310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 이 알렉산드로스 3세의 후계를 이어갈 혈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4명의 신하들에게 각각 나뉘어져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 4개의 나라들 중에 이제 패권을 두고 다투는 나라는 2개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터키와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이런 요르단까지 이 지역, 즉 이 중동 지역을 대부분 손에 넣은 그 나라가 셀레우코스라는 그런 나라, 셀레우코스 왕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를 차지하고 이 셀레우코스와 힘을 겨루던 나라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러한 나라, 그 왕조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오죠. 5절을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여기서 남방의 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부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방왕은 누구였어요? 그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좀 붙드세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쭉 순서대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곧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 헬라가 다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찍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 남쪽에, 즉 아프리카 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남방의 왕은 강합니다. 즉 프톨레마이오스, 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과는 강했어요. 그렇지만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다. 뭐겠습니까? 셀레우코스 왕조가 더 강하다. 그래서 권세를 덜치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항상 북쪽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남쪽이 강했다가 어떨 때는 북쪽이 강했다. 어떨 때는 격렬하게 싸웠다가 어떨 때는 또 화친했다가. 그런데 그 화친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전략인 거죠. 그런 전략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쭉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부딪히는 그 격전의 현장은 그 두 나라 사이 아니겠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왜? 계속 지금 피지배 민족으로 식민 통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바사, 곧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를 또 빼앗겼다가,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때는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어떤 때는 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세력을 강화하면 이 이스라엘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에 지배를 당하고 그쪽에 또 아부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가야 했죠. 또 때로는 셀레우코스가 강하면 또 그쪽에 아부를 하면서 또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그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서로 싸우다가 또 어떨 때는 이 좀 화친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는데, 화친할 때에 가장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자기의 딸을, 즉 공주를 셀레우코스에 있는 안티오코스 2세에게 보냅니다. 좀 이름을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한 왕이 자기의 딸을 셀레우코스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무엇을 위한 거겠습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긴장과 이런 어려움을 좀 털어내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하자, 이런 표현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전략과 음모가 또 숨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좀 친하게 지내는 듯 하더니 이 셀레우코스 왕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공주와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을 또 다 몰아내버립니다. 숙청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이가 나빠져서 또 공격하고 또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7절까지 그 19절까지 내용은 이제 한 곳에 집중이 돼요. 북쪽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정말 주인공은 뭐 좋은 의미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으로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이름만큼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더 정확히 나올 텐데,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의 직전 왕인 안티오코스 3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에는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그 프톨레마이오스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했으니까.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압도하긴 했지만 그 나라를 차지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온갖 화력을 집중해서 프톨레마이오스를 점령하려고, 차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소아시아와 그리스 방향으로 또 이 군대를 돌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역사적 내용들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3세, 이 셀레우코스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3세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남방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몰아붙였어요.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공격하는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18절에는 그 지역을 바닷가로 표현하죠. 바닷가로 그 얼굴을 돌려서 많이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했고 그를 수치를 당하게 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이제 터키 지역과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상당한 전과를 거뒀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맞부딪히면서 세력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로마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완전히 이제 코가 납작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흡수했던 그리스와 이 터키 지역의 땅들을 로마에게 넘겨주고 심지어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전쟁 보상금도 로마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던 지역들의 산성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산성을 뭘 의미하냐면 산에 있는 신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들의 신전들을 약탈해서 거기에 신전들에는 아주 비싼 그런 금은 보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약탈해서 로마의 전쟁 배상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암살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전 187년에 엘리마이스라는 곳에서 벨 신전, 우리 벨 들어본 적 있죠?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붙일 때에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인 벨시를 섬기는 신전을 약탈하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까지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 곧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정복자였던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세계의 그 크고 강력한 제국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대제국들을 주관하시고
손안에 올려두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흥하게 하시고 때로는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주인이시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